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3과 소금과 빛 우리 구역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음 열기입니다.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때를,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고 혹은 내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초청을 통한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 관한 예수를 영접한 그 시절을 함께 간증하며 나눠보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득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세워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에 가보면 도심지의 높은 건물에서 그 밤에 땅 아래 그 지면의 전경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땅을 어두운 밤에 땅의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딱 쳐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 가지 건물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보이는 불빛이 바로 빨간 십자가의 전등이죠. 예, 그 빨간 십자가의 전등이 수천 개가 보여요. 원주만 해도 약 4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블록 건너마다 교회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2개의 상가 교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요? 혹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많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왜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많은가? 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온갖 불의와 죄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 그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천국의 복, 천국을 누리는 백성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이웃과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혹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빛과 소금을 갖고 비유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신령한 복, 팔복이 있다면 이 팔복뿐만 아니라 이 팔복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고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 역시도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권리만 찾는 게 아니라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그 성도의 의무를 지켜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 성도의 이 사명,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죠. 바로 예수의 제자인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역시도 앞으로 빛이 될 예정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원래 바닷속에 있는 광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닷물 한 컵에 소금이 50g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를 담고 있죠. 소금은 원래 자리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제되어야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소금을 통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식품뿐만 아니라 공업적인 도구로도 재료로도 사용된다고 할 정도로 이 소금으로서 어마어마한 것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건물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는 계속 모이고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둔해서 자신들의 도만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타락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고 그것과 연합되는 삶은 타락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극단적인 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은둔 생활하는 것 역시도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바다로서 바다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에 있는 소금을 꺼내서 거기에 맞게끔 정제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교회는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산에 있지 않잖아요. 절들은 어때요? 산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데 교회는 세상 밖에, 도시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중요한 곳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소금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도 그 음식의 맛을 이뤄내는 소금이 빠져버리면 싱거워요. 싱거운 음식,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예뻐 보여도 맛이 없으면 사람이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맛에 빠져 있어요. 죽음의 맛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망에 이끌어가는 그 맛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이 자극되어져 있어서 계속 그 맛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은 결국 자신을 사망의 길에만 계속해서 인도하는 맛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맛, 즉 그들은 복음의 맛을 맛보게끔 성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맛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멈추고 생명력 넘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그리고 이 원주 중부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금의 기능은 부패 방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부패를 막는 좋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음식을 쉽게 상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막고 음식의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또 성도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감당해야 하는 사람, 감당해야 할 존재이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복음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성결한 삶으로 정화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소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광물 자체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는 소금은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강한 맛만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금이, 그 알갱이가 서서히 잘 녹아져서 그 음식과 어우러지게 되면 아주 맛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녹아진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철저히 이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녹아져야만 그들을 정화시키고 성결할 수 있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자꾸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죽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된 우리 역시, 소금된 교회 역시 완전히 녹아져야만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섬김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빛의 특징은 무엇이며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빛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이 빛의 역할인 것처럼 이 제자들, 곧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깜깜하고 어둠과 무지로 또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명은 우리 스스로 태양처럼 발광체로서 스스로 빛을 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빛을, 태양과도 같은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마치 달처럼. 우리가 달을 볼 때 스스로 빛을 비추고 있는 발광체로 보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의 역할 중 또 다른 역할은 생명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특별히 존재하는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할 수 없어서 죽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죠. 또 햇빛이 차단되면 곰팡이나 병원체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빛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공급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신적 존재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로도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것은 부차적이에요. 그들이 왜 교회를 찾아오냐? 영적 죽음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바로 이런 어두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굶주린 영혼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와 같아요. 죄와 사망으로 이 깜깜한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떠다니는 배, 그들에게 등대의 빛처럼 안전하게 생명으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등대의 빛과 같은 역할을 바로 교회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산에 있는 동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제 있는데 교회의 빛으로 비추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그 예루살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고지대에 있어요. 높은 산지에 위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도록 어두운 밤에 빛을 등잔을 켜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동네로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길을 잃지 않고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의 불빛을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운데 어두운 곳, 그리고 그늘진 곳, 빛이 없는 곳을 기피하지 말고 찾아가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그 어두운 면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은 결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환한 그 빛을 속에서 빛을 통하여 그들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불모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빛의 역기능이 있어요. 빛의 역기능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잘 드러나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나 카톨릭의 잘못은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그리고 어떤 목사,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의 잘못은 굉장히 잘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빛의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도 사람들에게 확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초에 어둠이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냐? 숨는 것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의 명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빛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두려움 그리고 더 책임의 무게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인으로서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전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될까요? 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의 행실, 나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적인 성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성품이 외적 행실로, 행이라는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었어요. 내면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의 그 선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런 사랑의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진짜 사랑의 정말 구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행실로,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2가지 측면에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눔입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영적인 성품, 부족한 성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나눔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주 중부교회가 이 단순히 원주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의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는 또 헌금송, 찬송가 29장을 부르고 준비한 헌금을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딱 준비해 놓으시고 헌금을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주기도문 혹은 대표기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구역장님들에게 당부할 것은,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시잖아요. 성경 필사를 할 때 간혹 몇 가지를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필사 용지를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 성경을 필사하시고, 그 앞면에 필사할 때 정면으로 볼 때 왼쪽에 절을 쓰시면 돼요. 내가 1절 1이라고 쓰고 쭉 쓰면 돼요. 그리고 2절 쓸 때 2라고 앞에 2라고 숫자를 쓰고 또 쓰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 또 앞면을 볼 때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성경 어떤 본문을 쓰고 몇 장 몇 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쓰는 법도 이제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에스겔 26장을 보면 에스겔을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앞면을 쓸 때 내가 쓰다 보니까 21장 1절부터 쭉 쓰다 보니까 한 10절까지 쓰니까 이 앞 페이지가 다 찬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에스겔 26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쓰고 이제 뒷면에서 이제 11절을 쓰는 거죠. 그렇죠? 뒷면에 에스겔 26장 11이라고 쓰고 쭉 쓰고 마지막 21절까지 쓰게 되면, 이제 뒷면에 보는 위쪽 상단에 보면 다시 에스겔 26장 11절부터 21절이라고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는 필사자 이름, 본인의 이름과 교구와 구역을 쓰면 됩니다. 앞뒤 다 본인의 이름과 교구나 구역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출하실 때 어디다 제출하시냐면 1층, 우리 교회 1층 쉴만한 물가 아시죠?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거기에 가면 박스가 있어요. 우리 8교구랑 13교구라고 쓰여있는 그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필사지를 코팅지에다 껴인 상태로 그대로 넣으시고, 그리고 헌금 봉투는, 후원 헌금 봉투는 거기다 넣으시지 마시고 헌금함에 그 후원 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절대 그 박스에다가 헌금을 넣지 마시고, 박스에는 7만원 물가에는 8교구 13교구에 써있는 박스에는 뭘 넣는다? 필사지, 여러분이 필사한 그 성경에 쓴 내용만 그 종이를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곳에 넣지 않고 거기에 꼭 넣으셔서 또 이 필사를 또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또 오늘 23가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 소금과 빛된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구 식구들, 또 구역장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